하나님 알아가기 오늘 43번째 설교입니다.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수탉 두 마리가 암탉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싸웠습니다. 마침내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두컴컴한 구석에 숨어 버렸습니다. 반면 이긴 수탉은 암탉을 차지하게 된 기쁨과 승리에 돛이되어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꽃게요 하면서 이 세상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자랑하며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수탉의 울음소리를 들은 독수리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수탉을 바로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결국 싸움에서 진 수탉이 그 아리따운 암탉을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누가 이긴 것입니까? 고개를 숙이고 어둑한 구석에 숨어버린 수탉인가요? 아니면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힘을 다해 꽃게요 하며 자랑하다가 독수리에게 잡혀간 수탉인가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에서 첫째는 겸손은 은혜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유일한 토양 곧 심전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는 겸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겸손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겸손을 보이셨다. 네 번째, 겸손은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가르침이다. 겸손은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가르침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자의 삶을 통해 겸손에 대한 교훈을 배우라 그랬어요. 제자의 삶을 통해서 겸손에 대한 교훈을 배우라 라는 그 챕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이전의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까지 습관화된 근성과 교만 때문에 자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이기심으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을 것이냐 라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앤드류 머레이의 표현 가운데 참 제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오늘 이 제자들이 습관화된 근성, 습관화된 교만 때문에 비록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습관화된 근성과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자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이기심을 드러냈다는 거죠.
뭐 특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신앙의 덕목인 겸손이 없는데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 겸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명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당연히 끊어버려야 할 흑암의 권세가 심어준 교만이 그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록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겸손의 은혜가 그들의 성품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말이 참 도전이 됩니다. 겸손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겸손이 우리의 성품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명 주님을 진지하게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성품은 교만의 성품으로 다져져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전달해 주던 사람들 가운데 겸손의 은혜가 성품화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이다. 두 번째는 모든 외부적 교훈과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교만을 물리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많은 교훈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교만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훈과 노력은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단 하나에게는 오직 겸손이라고 예수님이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모습을 삶으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고 했고 나는 너희 중에서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비밀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느냐 하는 말만 하고 있고, 서로 거기서 다투면서 마음 상해하고 있고, 시험 들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보였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외부적 교훈과 그들의 노력은 헛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같이 숙식을 하면서 배운 제자들의 모습이 고작 그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친 결과가 그 모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제자들의 노력과 날카로운 변론으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막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악마의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도 또 듣고 보아도 내가 노력을 해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겸손의 성품이 새로운 성품이 되어 옛 성품을 부수고 힘있게 나타날 때만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내 마음속에 새로운 성품으로 자리를 잡고 내 속에 있는 옛 성품인 교만의 마음을 부수고 그 겸손의 마음이 힘있게 내 마음속에 나타날 때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겸손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참 겸손이라는 것은 그 겸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담으로부터 교만의 DNA를 물려받은 인간은 본성이 교만해졌습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DNA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들도 자기가 높다고 하고 더 이쁘다고 하고 해야 기분 좋아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낮아지는 소리 좀 덜 이쁘다고 하고 자기를 안아주면 금방 토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겸손의 DNA가 아니라 교만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교만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겸손의 DNA를 물려받아야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DNA를 물려받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다 이겁니다. 아담으로부터 교만의 DNA를 물려받은 인간의 교만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겸손의 DNA를 물려받으면 겸손이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의 본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요, 우리와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신령한 권세로 사람의 생명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겸손이 우리 속에 내주할 때만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의 영을 받아 세상에 계실 때 하실 수 없었던 일들을 능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력한 능력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반복해 주시고 반복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에게서는 전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듯한데 나중에 가서 보면 역시 교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베드로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영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악의 씨앗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야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디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인정을 받으려고 교만의 자리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오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은 그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을 받는 순간 그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겸손의 자리로 갔습니다. 낮은 자리로 갔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과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온유와 겸손으로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의 영이 저들을 완전히 장악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날 때만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진리의 옷이 입혀질 수 있으며 거룩한, 진실로 거룩한 겸손의 미가 교회에 나타나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참된 겸손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참된 겸손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는 것은 이웃과 매일 나누는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 머레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설 때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일상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 겸손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웃에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이란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요. 앤드류 머레이는 계속해서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명한 빛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진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시도록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참된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에 비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칭찬을 받고 자기는 오히려 천대를 받고 무시당해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참된 겸손은 타인의 죄와 실수에 대하여 성급하게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야 되지만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은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우가 우리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하면 바로 그것에 대해 비난하고 책망하기는 쉽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자기는 너무나 자신에 대해 관대한 것, 그건 교만입니다. 가정에서의 교만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겸손이었고, 그의 가르치심이 겸손이었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캠퍼스에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찍혀져 있음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아주 감동했어요. 앤드류 머리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캠퍼스에, 이 캠퍼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 그리는 그 말입니다. 그 캠퍼스에 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내 마음의 캠퍼스에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찍혀져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당신을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을 닮으셨어.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좋은 이야기 한 것처럼 살기는 어렵다는 거죠. 나의 실수와 허물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극제가 되는, 여러분,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내가 어떤 연약에 빠졌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자극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마음의 보좌를 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당신의 보좌로 정하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가 되어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겸손이 이웃들에게 주변에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7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겸손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지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지이다.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인간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고 또 거기서 빛을 발하게 하는데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스러운 겸손은 곧 그의 생의 비결이요 속죄의 죽음의 근원이었고 보호자의 영화를 이루게 한 비결이었다라고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 말을 합니다. 겸손은 거룩의 정도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며 겸손은 바로 거룩의 꽃이고 향기이며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찬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자신의 거룩을, 자신의 경건을 교만의 탈로 바꾸죠.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경건을, 거룩을 오히려 자신의 교만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찬양의 옷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회개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겸손이란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알기에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거룩한 자는 가장 겸손한 자인 것이다. 가장 거룩한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 앤드류 머레이는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모는 세리와 같이 겸손한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리새인인 성결의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자신은 거룩한 채, 자신 거룩한 채 하는 성결의 교만이야말로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라고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정신이 흘러넘치는 곳, 거룩한 성품이 충만히 자라는 곳,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진실로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그곳, 남을 축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축복을 삼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높이는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는 온전한 사랑의 능력과 겸손이 이루어지는 그곳, 인간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구유에 거기 오심같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나 정도는 돼야지 하는 곳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다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그곳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함의 시금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소서. 겸손의 성품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